시편 2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 22절 말씀. 사모님 제 성경책 좀 갖다 주시겠어요? 엉뚱한 성경책을 갖고 왔습니다. 어이가 없죠? 시편 25편 16절에서 22절 말씀, 16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 같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지난주에 아주 다윗의 대단한 어떤 신앙 고백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길을 택할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또 땅을 상속하게 해주시고, 또 여호와의 그 친밀하심, 아주 가깝고 그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고,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총과 그 은혜를 노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16절에서부터 22절은 조금 달라지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나는 외롭고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롭다라는 말은요, 유일하다라는 뜻이 유일하다. 유일하다라는 것은요,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유일하다라는 뜻인데,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는 그런 외로운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괴로우니라는 말은요, 비천함이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비천하다. 이 비천하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과 동의어냐면요, 토지가 없는 자들과 동의해요. 비천하다라는 말과 토지가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간 말이, 토지가 없다라는 것은 그 부재의 결핍에서 오는 그런 괴로움이거든요. 부재의 결핍에서 온다는 거. 뭔가 소유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괴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주여 나는 외롭고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또 괴롭다라는 것은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이 부재로부터 오는 그런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무나 의지할 곳이 없고 그냥 혼자 된 그런 느낌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부재에서 오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다윗이 지금 지난주만 하더라도 다윗이 뭔가 깨어있고 뭔가 주의 진리 가운데 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주 근심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 많다라는 것은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유일한 상태가 된 거예요. 혼자인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결핍을 통하여서 그 괴로움이 그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에 근심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 역경의 길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고한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나의 공고한 환난을 보시고, 여기서 이 공고하다라는 것은요, 이 내적인 그런 어떤 심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다라는 것은요, 원수로 인한 외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힘들고 또 외적으로도 이 원수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이 나의 공고와 환난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우리 수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눈을 들어 보매. 이 보다라는 말이 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때도 라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고 눈여겨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보시고가 바로 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고한 환난, 그러니까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움에 있고 또 외적으로도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좀 주의해서 주목해서 나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랍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이 내적인 죄, 그러니까 심적인 어떤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보여지는,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원수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그런 어떤 핍박과 또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환난을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뽑아 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물론 그런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사야 4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괴롭다라는 말은 비천하다라는 의미라 했잖아요. 이 비천이 무엇과 동격이라고요? 무엇과 토지가 없는 자들하고 동격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비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부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 소유하는 것이 없는 것.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없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요? 우리 성도님이 아시는 건 또 많아가지고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부재에 대한 괴로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무엇부터 봐야지 되느냐? 원수부터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원수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그 문제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 문제. 표면적인 문제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정말 나는 잘 살 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로운 것 같아.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하죠.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은 저 상사만 없으면 내가 정말 직장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를 표면적인 보이는 데서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생활 오래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 빨리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원수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그것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멀리 떠나 계신 그 하나님, 그 부재로부터 오는 그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내가 없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없으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에서 민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가면은 그 어려움은 계속 잔존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죄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원인을 계속 사람에게서 찾거든요. 환경에서 찾거든요. 죄를 계속 문제를 조건에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에서 찾고 문제에서 찾다 보니까 여러분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원인을 온전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보여지는 그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힘써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요, 살에 고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고름을 짜내야지 되는 거죠. 데일밴드 붙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데일밴드 붙여서 그게 될 일이에요? 그 안에서 계속 골마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고난과 괴로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것을 찾지 마세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설 때만이 이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고름은. 근데 괜히 고름을 짜내지 않고 데일밴드를 붙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워서 그 표면적인 원인은 분명히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돈 때문에 그렇고, 또 거시기 때문에 그렇고, 표면적인 원인은 분명히 있지만 그 표면적인 원인이 제거된다고 해서 내 괴로움이 사라질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무엇을 해결해야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시 지혜로운 것은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들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들이 강대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적
원수들을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심히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심히라는 말은요,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그 압제와 폭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히 미워한다라는 것이 그냥 좀 매우 미워하나 보다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떤 압제와 폭력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는데 내가 상대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문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말씀 제가 올린 게 있는데요. 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열어보시겠어요? 예.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키가 뭐라 그랬죠? 키가? 왜냐하면이에요. 우리 신학자들 다 됐어요. 왜냐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주님께 피하면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 내가 주님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를 죄 가운데서 보고 있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바로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팎으로 고난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피난처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고 나를 그 어떤 압제와 폭력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성실이다라는 것은요, 온전함,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온전함과 흠이 없는 것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말하고 있고, 이 정직이다라는 것은 올바름, 고듬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름, 고듬. 그 올바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고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개인적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면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힘든 가운데에서도 지금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맺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 자신이 지금 환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지 되는 것,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는 늘 생겨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유삼식 성도님이 아주 고개를 아주 크게 끄덕이셨는데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없죠, 그죠? 맨날 문제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표면적인 것에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가 뭐냐는 것이죠. 먼저가 무엇이 되어야지 되느냐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서은기 집사님이 예전에 있었던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입속에 이게 부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입속에 부어오르는데 입속에만 부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까지도 부어오르는 상태가 됐었대요. 수술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터지면서 고름이 다 빠져나가는데 이 눈 주위까지 찼었던 고름이 싹 빠지는 바람에 수술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나은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 부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져야지 돼요. 내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부분들이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가,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존귀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보혈,
내 죄를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예수님의 그 존귀한 보혈이 존귀한 주보여 내 죄와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큰 고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돈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잠시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식구들이 건강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도 괜찮아요. 직장이 평안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헛된 평강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롭고 그 괴로움이 바로 부재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떠나심이,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이 나에게 큰 고통임을 하나님 내 영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그 환난과 그 고통과 그 근심과 괴로움이 원수의 탓이 아니라 내 죄 때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변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아버지 또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 아버지 표면적인 그 상황과 그 조건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이 내게 가장 큰 고통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는 노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건강만 있으면 됩니다. 평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이 없을 때는 괴로워도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괴로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게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초조하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초조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을 하나님 아버지 그 미련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망상태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음이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괴로움이고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근심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어진 것이 그것이 나의 괴로움이 되고 아버지 나에게 그것이 환난이 되었음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죄를 자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다윗처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어서 영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그 폭력과 그 억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눌려있는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공동체를 걱정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애쓰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쉽지가 않은데 돈이 없으면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그렇게 초조하지 않는데 건강을 잃으면 초조해집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아픈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저희들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떨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에서 아버지 대적자들을 원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놓고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이 죄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떠났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와 주시며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서 주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